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올해 있는 장로님 투표를 앞두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왜 장로가 필요한가,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는 완성되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장로의 자격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을 얻는 이 일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봄 노회 때는 정식으로 청원을 하고 우리 교회가 허락을 받으면은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적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일 주일에도 반드시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빨이 썩으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치과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는 치과가 아닌 거예요. 치과에 있는 그 의자도 있고 기구들도 있는데 어느 가정집으로 데리고 저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고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치과에 가는 게 이제 비싸니까 기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빨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분들이 간단한 충치 치료는 집에서 하고 돈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저도 요즘 이가 뿌리가 부러진 걸 뽑고 임플란트 지금 시술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가서 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나사를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수술하는 중에 3번이나 CT를 찍었습니다. 이 하관이나 턱뼈 또 뭐 잇몸 여기에 있는 신경과 뼈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을 설명해 주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빨 치료를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치료를 했으니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격은 중요합니다.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원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회심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신앙이 진실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 대학 교육 이상을 반드시 받고 인문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하고, 총회가 직접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 신학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또 강도사로서의 필수 수련 기간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신앙도 좋고 언행도 참 바르고 다 좋은데 성경을 잘 모른다, 신학 지식이 부족하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설교를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빨리 다른 거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격이 중요합니다. 교인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정치 제3장 21조를 보면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하는데요.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23절을 보면은 교인의 신급별, 여러분 교인의 신급, 교인의 믿음에 따른 이름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원입, 학습, 세례교인, 유아세례, 입교인, 이런 이 신급이라고 하는 믿음에 따른 이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신급별 문답 자격이 있는데 여러 자격을 명시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유아세례교인은 아무나 유아세례교인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중에 한 명은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이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려면은 일정한 나이도 돼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문답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무나 세례받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회에 알리지 않고 1년 이상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다 하는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장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나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만 아니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특정한 교회를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60세가 넘으면 모두 다 장로로 임명을 합니다. 호칭 장로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은 다 장로님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대놓고 상식도 무시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장로의 자격과 직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 또 장로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무시한 채 그냥 60세 되면 다 장로 세우는 거 정말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개혁적인 교회라고 불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명예나 호칭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대외적으로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야, 저 교회는 예수님이 내게 오지 말라고 오는 걸 말리지 말라고 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장로로 세우는 거구나. 야, 진짜 겸손한 교회구나. 더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는데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감이 아니라도 장로로 세워놓으면은 그 자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잘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을 장로의 자격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되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까지 와해시키기도 합니다. 직분과 관련해서는 자리가 되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시킬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날을 통해 자주 보았습니다. 잘못된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 일, 잘못된 장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교인들은 다 좋은데 장로 한 명 때문에, 직분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이런 교회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 너무 좋은데 딱 한 명의 장로가 너무 목사를 힘들게 해서 목회를 도무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경험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한 30년 동안 목사가 2년에서 3년 혹은 4년에서 5년 상간에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은 지탄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초신자가 말썽을 부려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반면에 장로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시켜놓으면, 자리를 줘놓으면은 알아서 잘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아니란 생각입니다. 장로 개인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2번에 걸쳐서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격은 철저히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들입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좋은 학력이나 배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은사와 됨됨이와 신앙을 살피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장로 될 사람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몰라도 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로가 적합한가를 우리가 알고 세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잘 갖추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거절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우시면 받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장로의 자격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 전에 정말 기본이 되는 장로의 자격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자격들 위에 있는 자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내가 장로다, 나도 장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장로들을 권면하는데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양무리인 교인들의 생활과 신앙을 살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또 때로는 권징해야 되는데 자기가 본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학문적인 용어로 영빨이 서지를 않습니다. 물론 장로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과 생활의 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가 주일에 결석을 쌓는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본받으려 하겠습니까? 장로가 오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할 수 있으면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수요 기도 빠지는 사람을 누가 교회에 장로로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원리적으로 수요일은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날은 경건해요. 또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또 모이기에 본을 보이는 자가 더욱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가 정한 공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경건에 힘을 쓰고 믿음과 행함이 진실되고 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하여서 다른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라는 말 자체가 장로 무슨 뜻입니까? 길장자, 어른 장자에 또 어른 노자, 늙을 노자 아닙니까?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꼭 나이가 많다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장로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과 영적인 어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장로의 자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과 디도서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싹 다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사실은 그 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둘 다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또 장로의 자격이라는 게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서울에 있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담임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단교회고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한 60여 명 우리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고 이제 개척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한 20몇 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내용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매주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 둘 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여성을 세우지 않습니다. 남자만 세웁니다. 남자 아닌 여자도 장로가 되는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대로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말을 꼭 여자만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남자 안 만나는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왜 남자가 장로가 되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도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헌법 256조 헌법정치 제6장 제65조의 장로의 자격을 보면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례교인, 이것이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하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혼한 사람, 또 사별 후 재혼이 아닌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장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은 이혼으로 인해서, 그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성경의 자격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또 이혼 후에 재혼한 사람, 부인과 사별하여서 재혼한 경우는 괜찮습니다만은 이혼한 후에 재혼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했는데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내가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두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별한 사람과 또 사별 후 재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별을 통하여 배우자와 한 몸이 된 그것이 끊어졌고,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 다시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기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이혼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1992년 고신총회는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그러니까 이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혼한 모든 상황들이 다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와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이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다. 사람의 관습과 법을 통해 갈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에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한다.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8년 뒤인 2000년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결의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총회법이 2023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회헌법 시행세칙 4장 20조에 이혼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직분자, 여기에 보면은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시벌을 하고 벌을 내리는 것까지는 같은데, 해벌 후에는 그 직분에 복직시킬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92년도와 2000년도에 내렸던 총회 결정과 다른 조항을 여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황을 살펴서 이제 이혼한 자가 벌을 받고 해벌이 되었다면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 총회가 조금 새로운 결정을 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리 자체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혼한 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명약관화한 적용사항인데,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장로는, 총각은 장로가 될 수 없을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예, 우리 총회는 최근까지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미혼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 제기를 박았습니다. 2005년 총회도 미혼 강도사는 결혼하고 나야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허승길 교수 그리고 코넬리스 반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견해가 다수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2023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 역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제8조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 부여를 보면은 목사와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 중에 혹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를 세우려고 하면 노회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서 부여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이제 그 사람들도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이 조건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미혼자가 많아진 교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이러한 법조항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혼자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조건은,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믿는 자녀를 둔 자, 이 말은 곧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교회 헌법은 제65조 장로의 자격 5항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교회를 돌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일종의 친척 관계고 대가족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먼저 자기 집을 가장으로서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겠죠. 작은 집인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큰 집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 집을 돌보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말은요, 집을 작은 평수에서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아서 큰 평수로 옮겨가고 이 말이 아니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는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언약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자녀를 복종케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인을 말씀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역시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내를 신앙으로 또 좋은 인격으로 잘 돌보고 세워가는 사람, 그가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불신자다 혹은 그 배우자가 덕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가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하는 장로는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만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사실상 거의 자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은 우선적으로는 목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이지만 장로 역시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맡은 다스림은요, 모두 가르침의 일부분입니다. 장로는요, 잘 가르치면서 다스립니다. 장로님이 신방하실 때, 장로님이 교훈할 때, 또 장모님 말고 장로님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또 치리할 때, 여러분 이거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인을 교리 오해와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성경과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목사만큼 성경과 교리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알아야 권면을 하고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정통함, 또 교리와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장로로 선출되고 나면은 일정 기간 6개월입니다. 교육을 받고 또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고시의 과목 중에 성경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 문답을 공부하게 하고 확인 후에 안수를 줍니다. 장로는 어느 정도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 교육자들이 많아지고 부목사들이 생기면서 장로님들 설교 기회가 사라졌지만은 과거에는 제 기억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부재하면은 때로는 장로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부목사가 없는 교회나 새벽기도 등에서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로는 성경 주석 한 질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역 예배 가니까 우리 구역 담당이셨던 장로님이 구역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늘 주석을 보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친도 주석을 사서 꺼내보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버지께서 보시던 주석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팔아서 제 아이 분유값하고 기저귀값하고 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장로는 자기가 먼저 성경과 설교의 가르침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 중에
교인들이 설교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살피는, 교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설교대로 살아야겠죠. 장로가 먼저 못하면 교인들을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설교대로 살지 않을 때 잘 권면하고 또 설교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로 시작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책망이라는 점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책망해야 되는데 정작 자신이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붙잡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무조건 흠이 없는 무결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구나, 완벽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뽑으려면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헌법 256조 제65조 장로의 자격 1항에 보면은 장로는 무흠하게 7년을 경고한 자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흠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겠죠. 헌법 245조 제38조 무흠의 규정을 보면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서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큰 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헌법은 7년을 경고한 자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7년 전에는 그 사람이 부족했고 또 제법 큰 벌을 받았을 수 있지만 7년 동안 회개하고 바르게 살았다면은 그 7년 전 과거의 흠결로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용서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교회의 해벌 받아서 7년이 지나면은 그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일은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최소 7년은 지나야지 이 사람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단서를 두고 또 7년 회개한 자라면 그 이전에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용서하고 그를 세울 수 있다라고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이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린 장로의 자격 5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라야 하고,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의 자격을 살피면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자격들은요, 이걸 잣대로 삼아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장로님을 얻어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로의 자격을 가르쳐 주신 거죠. 회중인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장로의 자격을 기억하고 또 누가 이런 자격을 갖춘 자인지를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은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은 물론 장로님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권사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당장 우리 투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격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기준을 목표로 삼아서 더욱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러한 자격을 갖춘 아름다운 장로님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